자,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말씀으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주의 은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인지라 우리 아마 암송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이 노래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이란 얘기거든요. 이 찬양을 불렀다는 얘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려고 하면 그렇게 힘드는데 노래는 어떤가요? 노래는 아주 쉽죠. 그냥 저절로 외워지죠. 그냥 두만강 푸른 물에는 저절로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게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머릿속에 그냥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음이 그대로 나오고 그렇게 이제 저절로 이렇게 솟구쳐 나가는데 바로 이 내용이 찬양이고 노래였다. 내 수금에 맞추었다. 선지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삶에 끊임없는 암송이 되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되돌아보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무엇인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17절이 좋을까요? 18절이 좋을까요? 어떨까요? 17절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좋을까요? 포도나무 열매, 그 다음에 또 감람나무 열매, 또 밭의 소출, 우리의 양떼, 외양간의 소떼, 이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좋을까요?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예, 대답 굳이 이렇게 억지로 대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속마음은 이미 다 읽었으니까요. 어느 쪽인지 지금 혼선을 빚으면서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어느 쪽이 더 나을까? 어쨌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삶인지 아닌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스스로 이 감사주일에 한번 돌아봐야 될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삶을 돌아보면서요, 일주일 동안의 삶을 아마 살아오셨을 터인데 이 일주일과 더불어서 1년 전체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가장 감사했던 적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 오늘 올려드린다면 가장 감사한 거 이겁니다라고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면요, 아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은혜가 여기 가득 차 있고 감사가 가득 들어차 있으니까 표정들이 왜 이러시죠? 전혀 감사가 없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가고 있는 듯한데 어쨌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한다면 정말 감사가 저절로 이렇게, 물론 어렵고 힘겨웠던 상황들도 이제 한 1년을 지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연결고리가 이루어지며 내 삶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것도 감사구나라는 걸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주일 동안에 지나온 일주일 동안에요, 제가 이게 결심을 한 게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를 쏟아부으면서 살 것이라. 하나님, 매일매일 정말 감사를 찾아서 매일매일 감사를 쏟아부으며 살겠습니다. 이 일주일만큼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제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지 않으면 절대로 이 감사주의를 제대로 보낼 수 없기에 이번 일주일만큼은 제대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 결심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웃으시는 모습 보니까 주일날 이미 지난 주일날 1, 2, 3부 예배 인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이제 3부 예배 끝나자마자 팀장 연석회의 한 2시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팀장 연석회의 끝나자마자 사랑제자반 2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제자반 끝나자마자 2시간 또 재원부 강사 모임 갔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대화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지난주는 또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주였거든요. 이제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벽 예배 이제 또 인도를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또 집에 돌아가자마자 이제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인도 끝나고 나서 10시 반에 또 권사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해달라고. 마지막 권사회 모임이니까 올해 꼭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래서 10시 반에 와서 또 말씀 전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제 집에 돌아갔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날 또 새벽 예배 또 제대로 한번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 이제 새벽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오전에는 목회자 미팅이 있어서 미팅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연말이니까 이게 나눌 내용이 많아서 나누다 보니까 오전이 또 훅 가고요. 오후에는 또 신방에서 신방 갔다 왔고요. 이거 어땠을까요? 뭐 감사고 뭐고 간에 스케줄을 소화하느라고 정신없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득문득 아이고 아버지 이 감사해야 되는데 또 잊었네요. 그러고 또 지나가고 아마 이게 제가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수요일이 돼서야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그래서 감사하게요. 제가 지난 수요일은 제가 설교를 맡지 않아서 우리 황인주 목사님이 설교를 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조용히 찬양 드리고 기도 같이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예배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 고요히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도 회복되는구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면서 하나님도 영광이 되지만 나도 또 회복이 되어져서 또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구나. 하나님, 제가 감사를 잊고 살았고 감사하겠다라고 결심까지 했는데 이렇게 잊고 지냈습니다.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정신없이 지낸 게 얼마나 제가 느껴지느냐면요, 일부 예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일부 예배 때는 이제 찬양대가 안 나오잖아요. 이제 일부 예배 참여하셨던 분들 아시는데 찬양대가 안 나오니까 이제 헌금 위원들이 쭉 나와서 서면 제가 나와서 이제 헌금 기도하고 그 다음에 2부 3부는 제가 들어갔다가 찬양대 나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고 그냥 들어가 앉았어요. 앉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니 왜들 이러지? 왜 찬양대가 안 나오지? 그러고 있다가 저쪽에서 계속 나가야 돼요 이래가지고 일부 예배구나, 2부 3부가 아니면 일부 예배. 그래서 나와가지고 또 성경책 들고 나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정신없이 설교한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습니다. 하도 스케줄이 많으니까 이게 허 목사님 소개를 1부 예배 때는 설교 끝나고 해야 되고 2부 예배 때는 설교 전에 해야 되고 3부 예배 때는 또 이 설교 끝난 다음에 세례식을 해야 되고 이게 머릿속에 빡빡하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감사고 뭐고 간에 이거 소화시켜야 되니까 이게 우리의 일생이 아닌가,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바쁘게 움직이다가 감사고 뭐고 다 잊고 사는 거예요. 근데 수요 예배 때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얘야, 감사를 계속 올려주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기억장치가 필요하다 얘야. 안 그러면 하루 종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훅 지나가게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음도 주시는 겁니다. 기억장치를 알려주시는데요, 초등부에서 영상을 보여줬던 게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초등부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복음 팔찌 영상이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에게 이제 복음 팔찌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복음 팔찌를 나도 이제 수요일부터 차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기억해야 되겠구나. 기억장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서점 가서 샀을까요? 아니면 초등부 선생님께 전화했을까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초등부 선생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복음 팔찌 하나 얻을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아주 신속하게 어디 사무실에 가서 어디 뒤지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찢어가지고 이거 하나 얻었습니다. 복음 팔찌. 그리고 수요일부터 이걸 차고요, 이걸 볼 때마다 이제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 팔찌를 차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될 내용이구나.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내 밭에 소출이 있어야, 우리의 양떼가 있어야, 내 삶에 뭔가 확확 변하는 게 있어야 감사하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감사해 줄 알았는데요, 복음 팔찌를 차고 그 설명서를 읽는 순간에 이게 영원히 감사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감사구나. 이것만 기억해도, 이 복음만 기억해도 나는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이 복음 팔찌를 좀 우리 성도님들 전체 기증을 해서 좀 전체가 차고 이번 12월 달까지 한번 보내봤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정신 좀 차리게요. 이걸 보면서 좀 감사할 수 있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걸 기억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다시 감사로 돌아가서 정신을 또 차리고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세상 속에 무너져 버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 팔찌를 잠시 설명하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색깔이거든요. 왜 5가지 색깔일까? 이 5가지 색깔이 복음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한 가지 색깔만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만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색깔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복음은 과거에 이루어졌던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현재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걸 절실하게 또 깨달았습니다. 잊고 살거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던 것, 지금도 멈추지 않고 그 복음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요, 굳은 일도, 곤고한 일도, 기쁜 일도 같이 우리가 감당하며 굳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믿으며 나아갈 수가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요 좋은 일만 찬양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복음 팔찌를 한번 보면서, 색깔을 보면서 이게 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팔찌가 나왔죠? 제가 인터넷을 다 뒤져봐도 이 5가지 색깔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손이 없어서 제 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 손을 찍었습니다. 근데 찍어놓고 보니까 저렇게 험상궂을 수가 없네요. 이 세상에 풍파를 많이 겪어서 그런지 험상궂은 모양이 나오는데, 손은 보지 마시고 색깔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부터 시작하고 있나요? 이쪽 끝에서부터 노란색, 그 다음에 검정색, 그 다음에 빨강색,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초록색입니다. 이 5가지가 복음입니다. 어우러져서 첫 번째 노란색부터 시작하거든요. 빨간색부터 시작하든가 검은색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검은색, 아주 짙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삶, 도저히 스스로 하얗게 만들어갈 수 없는 인생, 그게 검은색이거든요. 근데 검은색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노란색부터 시작합니다. 황금색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황금 같은 인생, 천국 같은 인생을 계획하셨고 이루어 주시길 소망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절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뒹굴면서 세상 속에서 처참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소망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의 시작이거든요. 창세전부터 신령한 복을 주시길 소망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황금빛 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자녀라는데, 하늘아버지의 자녀라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요, 대통령이나 재벌이 아버지라고 해도요 큰 소리 치며 살잖아요. 아나무인으로 살잖아요.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내 아버지가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거든요. 마약을 하면서도 내 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그게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이었잖아요.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나은 축복이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소중하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소중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만 계시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게 노란색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황금빛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길 소망하셨는데, 누구의 말을 따라갔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이 모든 삶의, 자녀로서의 삶의 길들이 활짝 열리며 그 축복을 평생을 누리며 갈 터인데, 사단의 말을 따라갑니다. 사단의 말이 가머니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그게 황금빛 인생처럼 보이고 잠시 잠깐은 화려하게 만들어줄지 모르겠지만요, 결국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우리를 집어던지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발 이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제자들에게 왔으나 쫓아내지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귀신이 내 아들을 물에도 집어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귀신 들려 살아가는 삶,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고 복된 줄 알았는데, 결국 마침내는요 물속에 집어넣어 죽이고 불 속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귀신들이, 사단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살려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죽이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끝장내버리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황금빛 인생이 한순간에 칠흑 같은 어둠으로 시커멓게 변해버렸습니다. 누구밖에는 고칠 수가 없나요? 회복의 길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피밖에는, 주님의 보혈밖에는, 주님의 생명밖에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빨갛게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때 우리의 허물이 주님의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의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함들이, 우리의 허물들이, 우리의 고통들이 사라져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깨끗하게 고침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존재, 시커먼 그 삶이 어떻게 되나요? 시커멓던 것이 하얗게 깨끗하게 의롭게 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가 될까요? 하얀색이면 의롭다함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의롭다 하는 이 삶을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이 삶을 이끌어주시며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초록색의 역사입니다. 초록색은 싹이 돋아나고요, 자라서 푸른 나무가 되고 점점 더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도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그 구원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절대로 이제 사단의 궤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면요, 저 초록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그럼요, 복음이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요, 성자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시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그 완성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도 우리도요,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지켜주실 것이고요, 함께 하실 겁니다. 지켜주시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 것이냐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알려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때로는 굳은 일이 다가올 겁니다. 그 굳은 일은 버려야 될 일이 아니라 그 굳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고 연단하시며 결국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뜻을 이뤄갈 길을 연결시켜 가신다는 얘기거든요. 굳은 일도 그리고 기쁜 일도 다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연단하고 다듬어서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넘치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이 복음 팔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색깔 전체가 복음입니다. 한 가지만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도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되고요,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이 복음을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 입술에서 뭐가 쏟아져 나올 것인가? 시편 50편에 그 찬양이 쏟아져 나오겠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이 복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 감사가 사라지지 않을 때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일 것이라고, 하나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깨달으며 나아갈 것이라고, 그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 삶이 있다면요, 우리는 구원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것이 바로 구원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구원의 기쁨이 가득 찬 삶이다라고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 강조할 때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무언가가 자꾸 동일한 것이 반복될 때는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 그럴까?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일까? 시편 50편 23절 바로 22절을 보면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22절 23절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죠. 우리는 23절만 기억할 때가 참 많습니다. 22절이 같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누구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냐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떨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떨까? 모든 것이 무너져 있을까? 철저하게 망가져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제사를 안 드리고 있는 걸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걸까?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시편 50편의 전반부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저도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자면요, 일부 예배 7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짐작이 가시죠? 물론 새벽 예배 때보다는 1시간 늦게 일어납니다. 근데 1, 2, 3부 이제 말씀을 인도하며 또 말씀을 이끌어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가슴속에 이게 책임의식이라든가 부담감이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그 시간이 상당히 버겁고 부담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들어서서 감사가 넘쳐나며 그 감사가 솟구쳐 오르면서 아침에 일어나 이 성전으로 나와야 되는데, 목회자인 저도 참으로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 하나님 어떨까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그 두려움은요,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토요일 밤마다 밤을 설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이찬수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었거든요. 간간히 듣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요일 오후만 되면 벌써 종종거리면서 이게 긴장이 돼가지고 초조해가지고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냉장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왜 그러냐고 무슨 뭐 마련 강아지처럼 왜 이러냐고. 근데 그분도 그런다는 거 보니까, 30년 이상을 목회한 그분도 그런다는 거 보니까, 저는 이제 4년 차잖아요. 이제 한번 용서가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런 삶의 정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세상 속에서 일하고 그렇게 지치고 상한 그 몸을 가지고 주일날 이제 예배당으로 나오시는데 그 마음이 어떠하실까? 정말 감사가 가득 들어차서 나올까?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저도 회복하고 우리 모두가 같이 회복해야 될 것, 딴 것 아니라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어떻게 살아가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살펴보죠. 7절부터 한번 봅니다. 50편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번제의 제물은 내가 야단칠 건덕지도 없고 야단칠 수도 없다. 얼마나 많은 제물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를 가져오고, 얼마나 많은 기름을 가져오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나를 잃은 너희여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말씀할까요? 이 예배가, 이 제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저는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요, 나에게 이 삶의 안정을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이 평탄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 자녀들까지도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일까요? 재물을 갖다 바치며 하나님 앞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예배일 수가 있고, 거래를 하고 있는 제사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는 정말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예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9절 11절 보시죠. 그러한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9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짐승의 피에 굶주려서, 짐승의 고기에 굶주려서, 기름에 굶주려서 너에게 이것을 달라고 하는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제물과 함께 감사의 마음이 묻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감사의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거고요, 우리의 삶의 그 질곡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셨고 내 모든 질곡들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며 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주권자 되셔서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어려움과 고통이 지금 이 순간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니 어느 순간 5년 뒤 10년 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 가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질곡들로 감사가 될 수 있고요, 수능 시험에서 망쳐 따라온 그 자녀의 그 고통스러운 심정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우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감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고민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열왕기를 묵상하면서, 지난달에요, 열왕기를 묵상하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묵상할 때 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다. 3년 6개월의 기근이 시작되어질 때요, 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까마귀, 왜 하필은 부정한 새일까? 까마귀는 정결한 새가 아니라 부정한 새거든요. 하필 부정한 새이고 거기에도 붙여서 까마귀는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을까? 3년 6개월의 기근이 들어가면서 까마귀들은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는 엘리야만 쳐다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거 죽으면 뜯어 먹어야지, 그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까마귀의 밥은 죽은 시체들이니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저거 죽으면 내가 뜯어 먹을 거야 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뜯어 먹으려고 하는 그 존재들까지 사용하셔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를 죽일 듯이 덤벼드는 그 원수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공급해 주는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존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자,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준다면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서 분명한 건 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짐승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짐승 피와 고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는 너무도 필요하다. 그 감사의 마음이 이 자리에 있다면요,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말 많은 돈을 헌금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가득 들어차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계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들어차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라는 것을 기대하시면서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또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질 것이라는 거, 너의 모든 환난 가운데 그 환난 속에 집어던지지 않고 그 환난 가운데서 너를 건져서 아름다운 삶의 길로 감사가 넘쳐 흐르는 삶으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난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또 감사가 나가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러한 기대가,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예배가 계속된다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다른 길로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실까? 그걸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중심을 스스로 파악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감사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민족 같은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있는 길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뭐가 같아야 되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감사는요, 절대로 삶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 차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이라도 꾹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는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일들을 보면요,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보시죠. 자, 17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 이해하냐면요, 삶을 보면 감사의 예배자인지 아닌지가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졌다. 하나님께 가슴 절절하게 감사하면서요, 이 복음, 십자가의 공로만으로도 너무도 감사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 땅에 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자기 주장밖에 모르는 이 어리석은 인생에게 들어오셔서 또 이 삶의 구원을 지키시려고, 끝까지 지키시려고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그 은혜만 가득히 들어차도, 그 감사만 가득히 들어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결심과 결단이 가득히 들어찰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이 가슴속에요, 고백하게 될 것이고 결단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절대 우리를 힘겹게 만들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교훈들과 이 말씀은 우리를 생명력 있게 살아가며 이 감사가 멈춰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뜻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걸 안다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것.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입입니다. 입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입의 말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미며, 그 사람이 말하는 형태, 말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감사의 제사가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분별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얘기는 한 가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이거든요. 그러면 가족을 욕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가족은 하나 되어지고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것이 가족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넘쳐난다면 우리는 지금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 무엇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인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삶 속에,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그것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찢을 때 건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것들을 쫓아가면서 이것들을 더 얻으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척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걷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다 걷어가 보면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지 아닌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그대로 삶으로 이루어가는 존재인지 아닌지 걷어가 보면 압니다. 그 걷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그것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한번 마음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걷어갈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18절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복음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진다면요, 오늘 이 시간 감사 예배는 저절로 살아날 것이며 어떠한 것을 주실지라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찬양을 한 곡 드리면서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가사 내용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아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 그리고 또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무엇을 감사하고 있냐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기를,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에 날 구원하신 주를 바라보기에 모든 것이 다 감사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같이 찬양 드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해.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구원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굳은 일도 그리고 기쁜 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힘겨운 삶의 정황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족하고 미력한 인생길 아버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감사가 쏟아져 나오지 않은 아버지 삶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력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며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에 우리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